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님의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만을 보았습니다. 말라기 3장 구약 성경에 있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시기 이전에 그 길을 예비할 사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 말라기에서 해주신 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이사야서 4장 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또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이 말라기 말씀에서는 이 구주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오는 사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무언가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그 나타난 사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신약 시대의 마가복음 1장 초반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구약에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이 신약의 시대에서 살아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역시도 외치고 있죠. 그리고 그 역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 보면 그의 삶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기억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과 발로서 살아내실 수 있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세례 요한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었을까? 이 4절의 초반절 말씀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간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살아가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삶을 살아갑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갔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6절 말씀도 보시면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도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의 의식주가 나오고 있죠. 검소합니다. 이 낭비가 없습니다. 소박합니다. 당시 그가 입었던 이 낙타털 옷, 이 사회적으로 계층이 낮은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이 광야에서 날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끈을 허리에다 동여매고 그 옷을 입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는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 메뚜기도 당시 가난한 이들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석청 역시도 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꿀과 같은 그러한 음식입니다. 이처럼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세상의 부와 명예, 어떠한 음식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그냥 소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또 후반절에 그가 어떠한 말을 선포하며 살아갔는지 역시 또 이야기해주고 있죠. 4절 후반절 보시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죠. 그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구원자를 바라보게만 해야 하는 그 길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 구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세상의 것을 그만 바라봐야겠죠. 세상 것은 등지고 그분을 바라봐야겠죠. 더 이상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죄된 길을 멈추고 죄된 길을 쳐다보지 않고 그 구주의 길을 가고 구주를 바라보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이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였어요. 주님을 따르게 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이상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더 이상 죄는 쳐다보지도 않도록 회개하는 그 세례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 8절 가보시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분명히 있음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 알고 있었고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실 그 구주는 이러한 분입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성령을 주실 분, 그분이 이제 내 뒤에 오실 것임을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은 그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자임을 또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 시대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재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례 요한이 다 보여줬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은혜 안에 거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의 삶은요, 우리 역시도 이어받았죠. 우리 역시도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면서 검소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 회개를 선포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이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기도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신 이곳에서 주님의 기도자로서 주님 원하시는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주님과 연합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그 삶을 우리 역시 따라가게 해주시고, 검소하고 소박하고 세상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그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또한 우리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 회개를 담대하게 선포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세례 요한의 그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며 세상의 많은 자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청지기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루를 살아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주님을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사 간증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